오늘이 우리가 사는 남은 날 중에 최고의 날입니다. 그럼 이 말로 아니라 진짜로 최고가 되려고 하면 그 하나를 바꾸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데요. 우리가 능력이 전능하면은 내가 다 하면 돼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뭐 전능자 비슷하면 내가 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전능하지 않잖아요. 우리 문제 만나면 답이 없고 하나님에 관해 숨겨진 계획도 모르겠고 사건 만나면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우리가 돕고 살려야 되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서 사단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완전히 뛰어넘는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실제로 능력, 내용이 없으면 그 사람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은 사단 결박하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인재들을 살려내서 세계목에 쓰임받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응답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이 안 바뀌었으니까. 뭐가 안 바뀌었다고요? 주인이 완전히 안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 없어요. 보면 예수 영접해가지고 응답을 좀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혼자서 살아요. 질문 사라졌어요. 이제 완전히 주인이 제자로 돌아가서 옛날 하나님 모르던 마귀한테 잡혀있던 주인 없는 집이 된 거예요. 수리하고 소재해가지고. 못 이기죠, 그러면. 그래서 간단해요. 우리는 전능자가 아니면 우리의 주이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능력이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주라고 주인을 인정할 때, 주를 주라고 부를 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질문하지 않는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오만이고 독선이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볼 필요 없고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면 된다는 거, 네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 얘기예요? 사단이 첫사람 아담에게 한 얘기잖아요. 하와와 아담에게 속여서 하는 얘기라고요.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주님 오실 창세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게 전달돼가지고 오늘 우리가 있는 거라고요. 아멘. 그것도 양쪽 지백기 합쳐져가지고. 옛날에 뿌리 깊은 나무라 그래요. 뭐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런 거야. 그런 정도가 아니요. 원죄의 뿌리요. 원죄의 뿌리. 하면 돼. 근원적인 죄.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내가 마음대로 하는 죄. 그래가지고 귀신 들려서 네피림, 귀신의 영인, 귀신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사람을 움직이는 네피림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법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 만나면 가짜 주를 만나러 가는 거죠. 점쟁이한테 가고 종교에 가고 굿하고 철학관에 가고 과학이면 해결되는가 해서 과학적인 거 묻고 너무 과학적이지 않은 것이 성경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그건 기본이잖아요. 사실적인 거, 합리적인 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딱 맞는 거, 객관적인 거, 그건 기본인 거예요. 그건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주인이 바뀌어야 드디어 주인 앞에,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그분의 모든 전능의 능력 앞에 우리가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것저것 하기 전에요, 진짜로 간단해요. 성경은 굉장히 내용이 간단한 거예요. 복음, 보호자, 성령의 권능, 아멘. 그거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회복돼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거를 뭘 가지고 누리냐면 내 삶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내 삶을 가지고 구원을 누리고, 아멘. 그거를 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신분권세 그걸 가지고 사명 이루는 축복을 누리고, 아멘. 그렇죠. 그러려고 하니까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근원적인 죄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왜 출애굽을 할 때 그렇게 다 실패했냐면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6월절은 통과를 했어요. 홍해도 건넜어요. 홍해 건너서 구원으로 세례받았다고 했죠, 신약 성경에는 그거를. 근데 삶이 안 바뀐 거예요. 몸은 빠져나오는데 영혼이 못 빠져나온 거예요. 정신도 못 빠져나온 거예요. 내 삶도 못 빠져나온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오른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수하고 그랬지만, 여러분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죄가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매일 매시 매사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물어보십니까? 다른 사람 말을 먼저 듣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이 시작됩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 질문을 합니까? 하나님의 전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합니까? 아니면 그런 게 하나도 안 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망하려면, 실패가 없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주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계획이 우리가 주 안에 질문해서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일단 반석, 아멘.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를 다 이기는 거예요. 능력, 아멘.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매여 있는 것을 완전히 풀어주기도 하고, 사단이 끌려다니는 걸 매주기도 하고. 누구부터? 나부터. 그러니까 그게 되기 전에 들고 떠들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욕하죠. 삶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하나도 삶이 안 바뀌었는데, 뭐 율법으로 바뀌란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 얘기가. 한번 더 해보세요. 주님 앞에 질문하는 삶이, 그게 패턴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요, 다른 사람한테는 부끄러우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하고요, 여러분이 질문해서, 나는 진짜 주인이 바뀌었어 그러면요, 발을 이렇게 의자 안에서 드셔요. 통째로 그냥 발뒤꿈치 딱 대고. 그 부끄러우면요, 그거 안 한 사람은요, 엄지발가락만 까딱 올리세요. 그것도 오른쪽 엄지발가락만. 두 발 다 들으면 부끄러우니까.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확인하지 못하면요, 그걸 보고, 하나님 모르는 걸 보고,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걸 보고 계시의 영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도 모르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최고 좋은 걸 축복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 날만한 문제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모른다. 그러면 아나 떡이에요. 아나 떡. 옆에 사람들 인사함으로 해서 아나 떡이다.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요. 그럼 바보 같은 인생을 우리가 안 살아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게 맞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주가 바뀌면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게 뭐라고요? 질문이 시작이 돼요. 질문을 계속 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한 가지라도,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보시는 분, 그 기적이요. 근데 그거를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인터뷰를 하듯이 정말 삶의 실제 부분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으려고 그럴 때 사람만 말고 전능자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그 하나님하고 인터뷰를, 하나님하고 그 실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터뷰를 하란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뭐를 확인하려고 그래요? 뭘 그럼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러면 저 사람이 또 다음에 뭘 묻을까요? 이렇게 묻겠지. 그럼 나는 또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이렇게 대답해야 돼. 그러면 또 저 사람이 또 물으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대답하고. 이게 인터뷰 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 질문과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질문과 이유 있는 대답. 뭐 하려고? 나를 살리고 세상의 모든 인재들을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리려고.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절대 방법인데 하나님은 싹 빼버리고. 진짜 복음인데 아나 떡이라니까요. 그림의 떡이요, 그림의 떡. 그럼 바보같이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해 안 되면 무조건 아멘을 하시고, 아멘 한 다음에는 하나님 역사하실 거거든요. 아멘하면 그 하나님의 복음과 보호자와 성령의 권능이 나를 붙잡고 내 삶 속에서 나를 지키고 있어요. 내가 못 누려서 그렇지, 실제로 못 누려졌지, 뒤돌아보면 내가 지킴받고 있는 게 확인이 돼요. 내가 병이 와서 그렇지, 불신앙을 하다가. 그래서 질문이 시작되면 그 질문을 깊이 하는 걸 보고 묵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질문을 깊이 하면 묵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깊은 호흡, 깊은 기도, 깊은 운동, 깊은 음식, 깊은 묵상. 깊은 묵상이 시작이 될 때 우리의 내면 세계가 사단이 붙잡아서 각인해 놓은 것들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안 흔들려 버리니까. 베드로에게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었어요. 안 흔들리는 굳건한데 반석이라고 해줬겠어요? 흔들리니까 안 흔들리지 말라고 반석이라고 별명을 지어줬겠어요? 어떤 거예요? 맞아요? 자, 송일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경제가 넉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경제응답 주시려고 다른 이름을 하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조 말고 송경이라고 하세요. 송경이라고 하지 말고 송경조라고 하세요. 그릇을 조금 키워보세요. 가난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가난 가지고는 세계복음을 못하니까 내가 잘 먹고 살자는 그거 말고 진짜 세계복음 교회를 살리고 전도하는 모든 현장을 살리고 그 현장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이 일 전문적으로 그만 할 수 있도록 선교 현장, 선교를 살리고 TCK를 살리고 그 TCK를 움직이는 후대를 키울 수 있도록 시대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재력, 인력의 축복을 1000만배나 더해주세요. 경조배나 더해주세요. 너무 적은 사람은요, 크게 단위를 크게 하세요.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그 기도를 계속하면 그게에서 내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 버리면 그 말씀이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절대로 내게서 지워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탁 떠오르게 해가지고 내게 탁 답을 줘요. 그리고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성경은요, 아무리 해도 안 지워져요. 애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제게. 그것이 나를 자꾸 새롭게 하는 거예요. 율법 말고, 노력 말고,
완전히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아무래도 안 되는데. 그때에 묵상이 시작되면 묵상한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멘.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생기니까 그것만큼 내가 치유가 돼요. 치유만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많은 세상 모든 문화운동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요. 그때 그 전에는 꿈도 꾸지 마세요. 1000배 이런 정도 받아가지고는요, 세계복음은 못해요. 나 같은 경우는요, 1000배, 억배, 1000배를 받아도 세계복음화 택도 없더라고. 그런 거 가지고는 택도 놓아요, 택도 놓. 적은 사람은요, 몽땅 많이 받아야 돼요. 아멘? 없을수록 크게 입을 벌리라니. 가진 게 없을수록, 몸이 약할수록 큰 건강을 놓고 기도를 하세요. 많은 사람을 치유만 해버려도요, 경제는 다 오게 돼 있어요. 몸이요, 조금만 하나님께서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력이요, 오력. 아멘? 기본적으로 균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다리에요, 균형이 조금만 깨지니까요, 막 무릎이 막 조금 다쳤는데 무릎이 아파가지고 절름절름 하는 거예요. 걷지를 못하겠어. 앉아서 쉬는 게 더 좋아. 거기를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나니까요, 걸을만 하고 그래요.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균형이 안 맞으면 안 돼요. 잔소리 교육인데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의 시작은 뭘부터 시작된다고요? 질문, 깊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멘. 뭘 가지고 질문하냐? 삶의 실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24 질문하는 그 일에 도전을 해라. 아멘. 하나님이 24 응답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쉬지 않고 너에게 응답할 것인지, 너희는 기도에 파수꾼을 세워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기도해 가지고 그 히스기야의 그 각시 이름이요, 하나님의 신부의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내.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별로 안 좋은가요? 얼굴이 확 좀 환해져야 돼요. 그것이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깊은 기도 속, 주인 바꾼 기도, 그 다음에 깊은 묵상 기도. 아멘. 뭘 가지고 간다고요? 삶을 빼버리면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내 삶의 현실 가져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복음 가지고 누리는 기도 24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인 그것도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누려야 되는 뭐가 있냐면, 내 삶을 통해서 문제, 사건, 위기를 가지고 누리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매일 매시 매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기뻐하시는 이유를 가지고, 이유 없으면 안 돼요. 이유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야 돼요. 내 계획을 하면 안 돼요. 내 계획 말고 누구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계획. 가문 대대로 함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 전부 다 부어주게 됐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사명이요. 그 사명이란 말이 마귀가 벌벌 뜨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주신 열정을 가진 사명자로 불렀는가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명자 메시지를 툭툭 던지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그걸 못 깨달아도 몸이 좀 회복이 되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내가 전해야지, 이런 마음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야, 내가 고쳤으니까 됐어, 그런 사람도 있고. 아멘.
그러면 왜,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누려야 될 것인가를 놓고 좀 깊은 그걸 확인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사단을 이기는 무장과 사명을 주신 거죠. 우리의 싸움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의 싸움 대상은 누구죠? 나와의 싸움. 나를 살리는 전쟁, 생명 살리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한값이죠. 나와 관계된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들이 전부 다 가정에서 이 복음 듣고 나면 가정에서 자기 가족을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땅끝까지 가는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현장 살리고 나서 이 사람을 또 데리고 다른 데 가서 자꾸 간증도 시키고 해가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마귀가 무너뜨릴 거거든요. 간증하고 그러면 집중 공격하겠잖아요. 겁나라고. 그거에 안 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사역을 곁에서 해줘야 돼요. 같이 다니면서. 일일이 찾아갖고 해서는 못하잖아요. 중환자는 어디에 입원하죠,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하잖아요. 의사가 일일이 집에 찾아가지 않잖아요. 모이는 장소에 와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전쟁의 첫 번째 전쟁은 누가 승리해야 돼요? 나와 내가 사랑하는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나와의 전쟁이고 우리와의 전쟁이에요. 나를 살리는 전쟁이라니까요. 그거는 복음화돼야 돼요. 한번 더. 그리스도화. 그리스도 사람 한 부분이라도. 아멘. 작은 거, 아주 작은 거, 또 시급한 거. 그렇죠. 근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정말로 이게 되면 이걸 누리고 나면 너무너무 내가 힘을 얻을 중요한 걸 해야 돼요. 그냥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걸 확인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를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과거에 그 속에 살아가지고 여러분도 모르게 잡혀버려요. 그러지 말고 주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백을 하시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다 깨뜨려놨는데 왜 과거에 사단이 눌렸던 그 과거의 삶을 벌벌 떠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하냐고요. 눈을 떠도 지금 메시지를 못 들을 수 있는데 눈 감으면 진짜 안 들려요. 우리 집사님 날 보고 자꾸 어깨 펴라 그러더라고요. 어깨 펴면요 뒤에 풍문이 열려요. 바람이 공기가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등에가 폐는 그 문을 열어가지고 끌어들이는 마중물이지 그 폐의 양이 전체가 아니에요. 폐 활량이 크면은 많은 에너지를 끌어들일 수 있는 마중물인 거지. 그래서 호흡이 중요한 건데 폐호흡이. 복음도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이 복음돼야 어마어마한 하나님 것을 내가 갖다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 지금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나는데 전신갑주를 껍데기만 입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이 이거 돼야 되지. 그럼 실제적인 전쟁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를 살리면 그걸 가지고 사단과의 전쟁은 사단을 결박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주인 바뀌면. 주인 바뀐 곳에는 마귀가 역사 못해요. 주인이 안 바뀐 곳에서 자꾸 여러분은 공격에 들어오는 거지. 주인 바뀌고 주님하고 질문해서 모든 걸 능력으로 축복으로 바꿔버리면 사단이 여러분 곁에 오지를 못 왔다가 도망간다니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요. 그래서 사단과의 전쟁이 뭐냐면 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세상 거 다 가지고 멸망받고 있는 인재 살리는 전쟁. 그걸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학문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공부를 못했어도 지혜도 주시고
아멘. 책을 볼 때 그 책을 쓴 사람보다 더 큰 거기서 깨달음을 할 수 있도록 서책도 깨닫게 하시고, 그냥 서책을 통째로 그냥 내가 수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게 일어나요. 어찌 저 사람은 저거를 한 가지를 배우는데 10가지, 20가지, 100가지를 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견디는 사람이 그렇게 돼요.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 아멘. 그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받은 은혜 아니요. 다니엘은 거기에다가 뭘 알았다고요? 다른 사람이 꿈을 꾼다는 말은 자기 뭔가 바라고는 것에 대해서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를 완전히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노예로, 종으로, 포로로 그렇게 가서 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자녀가 그 속으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을 가지고 세계 여행도 하고, 그걸 가지고 완전히 성경 속의 모든 축복을 찾아가지고 그 고통과 재앙 그거는 싹 빼고 완전히 알짜배기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병든 자리에서 갈 때도 마찬가지고. 아멘. 문제 있는 가정에 갈 때도 마찬가지고. 먼저 이 능력을 크게 하나님 신에 크게 감동돼 가지고 가면요, 그게 여러분에게 영향이 안 와요. 그걸 안 하고 가면은 영향이 오죠, 당연히. 그래서 세상과의 전쟁은 뭐냐면, 이 지옥의 현장이 삶이 지옥이잖아요. 죽어서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거고, 불신자가. 삶이 지옥인데 이 지옥 고통에서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영적인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은 가서 다 때려 부시고 우리를 괴롭혔대, 세계가. 그러니까 저것들을 다 때려 부셔가지고 우리가 정복을 해버리자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그러니까 온 세계에서 역사 이래 계속 두드려 맞았지. 그 세계 2차 대전 때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그분들이 얘기한, 자기들이 얘기하면 한 600만 명이 이 가스실에서 죽었는데, 인체 실험을, 생체 실험을 하고. 그게 불신자들 측면에서는 자기들을 위협하니까. 불신세계는요, 자기보다 큰 사람이 나면 반드시 무슨 수단 방법을 가르쳐가지고 반드시 없애야 돼요. 그래서 불신세계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자기들 스스로 다 싸워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육지도, 나라도, 보좌도 전부 다 진동해서 무너진다 그랬죠. 그럼 그 내용이 설명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그거를 글자를 아무리 알아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세상 나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 사람으로 사는 부분이 하나씩 생겨요. 그리스도화된 거, 그리스도인화된 거, 하나님 사람화된 거, 성령 사람화된 게 하나씩 나와요. 그 바울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복음과 그랬어요. 나의 복음과. 여러분, 나의 복음이 된 게 얼마나 있나요? 실제로 몇 개나 돼요? 그거를 몇 개 누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안 해버리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아멘. 그래, 나의 복음, 하나님의 보좌가 나의 보좌, 이제 말씀이 내 것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내 권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 나의 보좌, 나의 권능을 가지고 내가 애것과 색을 마음대로 나눠주는 서기관처럼, 아멘, 주인처럼 나눠주는 서기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뭐 가지고 움직이냐면 메시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복음 메시지, 보좌 메시지, 성령의 권능 메시지.
그럼 불가능 없어져요. 아멘. 그 다음에 창조 질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54분인데 제목만 하겠습니다. 주보에 다 실어놨으니까요. 주보는 이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요, 렘넌트가 사단을 이기는 무장인데 이거는 전부 다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뭐 확신도 믿음이고 믿음도 믿음이고 은혜도 믿음이고 전부 다 믿음이요. 아멘. 선물로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에 구원의 투구 쓰세요. 소망과 확신 가지고. 그 다음에 가슴에 의의 흉배 붙이세요. 믿음과 사랑과 감사로. 하나님의 약속을 감사와 사랑으로 붙잡고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뺏겨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되잖아요. 행하라는 말이 아니고 안 뺏기고만 붙잡고만 있으면 성령의 역사는 내 삶 속에서.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세요. 자,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띈 거는 뭐라고 해요? 성경이 뭐라고 나와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뭔 말이에요? 활동을 하니까 진리의 띠를 띠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우스갯말로 그랬어요. 성경 얘기는 아닌데 위순신 장군이 왜 허리에다가 갑옷에 띠를 띠냐고, 바지 안 내려가라고. 맞아요. 활동하고 서서 움직이려니까. 아멘. 이 복음 운동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기 때문에 진리의 띠를 띠는 거예요. 한 손에는 뭘 들어요?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는요, 칼, 창 이런 것도 막는 것도 있지만요, 화살 막는 거예요. 화살. 머리에서 쏘는 화살. 근데 거기다가 불 화살을 쏴가지고 불이 나는 화살, 화약 달리는 화살 이런 걸 쏘면 뭐 큰일 나는 거죠. 현대판으로는 미사일. 안 보이는 데 날아서 박살을 내버려요. 요즘은요, 얼마나 미사일이 발달했냐면요, 멀리 쏘는데 유도를 몇 군데 해가지고 정확하게 한 발이면 정확하게 끝장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뭐 무기도 그렇게 많이 필요치도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정확한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령, 하나님의 계획대로 딱 인도에 역사해가지고 폭파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 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 어떤 사단의 공격도 그래야지 막을 수가 있죠. 눈에 보이는 것만 막는 게 아니면 사단의 약한 격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막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서 이제 잘 살았어, 내가 완전히 승리했어. 그런데 탁 넘어뜨려 버리잖아요. 한 손에는 방패만 가진 게 아니고 다른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두 가지 있어요. 모든 것을 격파하는 성령의 검, 모든 것을 치료하는 성령의 검. 검은 두 개인데 그 두 개 다 필요해요. 우리는 치료도 받아야 되고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는 검도 있어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의 검. 주보에 다 있을 거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신발입니다. 신발. 복음의 신발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을 전하는 신발을 신었어요. 그러니까 발도 편하고 상대방도 지금 평안이 없었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빌었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면 뭐 그 집에 뭐 대박이 나는 거고, 그 사람은 평생 주님 앞에 정상적인 사람이면 평생 주와 전도자들과 함께 전도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자기만 딱 좋아지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걸 절대 안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이제 그거는 좀 이상한 사람인 거고, 그건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이죠. 장사꾼. 그거 말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산 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할 렘넌트를 불렀어요. 발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었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새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꼭꼭 붙잡고 승리하는 멋진 렘넌트 인생을 살아야 돼요. 누가 나를 살아줘요? 아무도 안 살아주는데 남하고 왜 비교를 해요? 나 하나님 내게 특별한 현장이고 특별한 은혜들인데 이거 가지고 나 같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멋진 렘넌트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자, 결론입니다.
렘넌트의 사탄을 이기는 무장을 가지고 무장을 가지고 그 누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 싸움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육신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렘넌트가 되게 해 주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멘입니다.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엄마 아빠가 렘넌트와 함께 이 복음을 이 말씀을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할 거 아니에요. 아멘만 하고 나면. 아멘하고 난 다음에 깊이 묵상하면 되고. 사회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